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성탄의 귀한 절기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또 내년을 위한 깊은 묵상과 준비가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을 앞둔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곳 중에 구유에 나셨는지를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또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잔치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잔치를 해보면 음식도 중요하고 어떤 행사를 하느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잔치의 손님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어떠한 손님이 오시느냐, 그게 그 잔치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 우리에게 그 잔치가 성공적이냐 실패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탄생 이야기의 손님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탄생 이야기의 손님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탄생의 손님이냐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이라고 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물을 3개 드렸지 세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손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사실일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양쪽 다가 진실을 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손님들 중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목자들이 왔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도 어떤 행사를 해보면 다양한 분들이 오시지만 공식적으로 저에게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해서 소개를 할 때가 있고, 또 귀한 분이 오셨는데 소개를 못할 때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동방박사가 귀한 예물을 갖고 와서 경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자라는 이 손님들을 우리에게 조명으로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곳 중에,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어서 우리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지만 구유에 누이셨느냐, 물론 그게 사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떤 상황적인 이유보다 표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좀 구유가 왜 표적인가를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이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손님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게 되었냐면 자기의 일을 하다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게 저는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갑자기 별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일이 뭐였냐면 하늘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늘 하늘을 살피다가 일을 하다가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해서 그 별을 쫓아가게 된 것이고, 목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양쪽이 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다가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마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종종 드리는 얘기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먹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3장에 5장인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일하지 않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든 두 번째 오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 또한 우리의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왜 구유가 표적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구유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보통 머리에 떠올리는 영어 표현은 네이티비티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국간 같은 곳에서, 그렇죠? 주변에 가축들이 있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거기에 구유가 있고 풀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놓여 있고 가축들은 그걸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 경배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우선 구유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구유라고 했는데 하신 건 그건 믿음으로 보셔서 그런 거지 실제로 구유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이 3번 구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 구유에 오셨는지를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는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자면 여기에 대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주로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 퀴리오스로 불렀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퀴리오스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2장 1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2장 1절 말씀은 당시의 황제가 누구인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스입니다.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왕이 바로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조금 더 잘 알려진 줄리우스, 시저 줄리우스, 율리우스 황제의 아들입니다. 가이사 율리우스가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왕위를 차지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율리우스는 굉장히 로마 역사 안에서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율리우스가 죽고 나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를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우구스투스는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신으로 만드니까 자기는 뭐가 돼요? 신의 아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의 아들 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신이라고 하면 나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당시에 신의 아들로 알려졌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신의 아들이 호적을 하라고 해서 명령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에 등록하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하다가 방도 없고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구유에 눕히게 되는데 바로 그
비참한 상황에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가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왕이시고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는 표적입니다. 우리의 왕이 어떻게 오시는지. 여러분, 세상의 왕은 궁궐에 태어나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표적을 통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부족하게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출산의 모든 과정이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케어를 받고 좋은 산후조리원에 가서 2, 3주 푹 쉬다 나옵니다.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로 비싼 곳은 2, 3주에 몇 천만 원이래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이래요. 몇 천만 원 주면 제가 돌봐드릴게요. 명성교회 아무리 설교 맨날 해도 얼마 안 주는데 가서, 그런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유기농 음식을 먹고 유기농 면으로 만든, 이집트산 유기농 면으로 만든 가장 좋은 그런 옷을 입고 큽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저희 3남매가, 저희 누나 있고 저 밑으로 남동생 있는데 저희 셋 다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월달 추울 때, 정말 그 추운 날 오셔서 도와주셔서 또 저희 아버지가 뜨거운 물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들 만나면 엄청 기가 죽었었습니다. 야, 너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전 다 집에서 낳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았어요. 다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산후조리원에서, 이런 좋은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유에 나신 분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게 없어서, 나는 어떻게 공부해서, 나는 얼마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구유의 부족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유의 표적은 우리를 먹이시는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성찬식을 가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식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찬식을 참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꼭 이렇게 제대로 된 우리 나가서 이렇게 나눠준 성찬이 아니더라도 좀 간략하게라도 1년에 몇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귀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일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우리에서 흘리신 그 신비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식탁의 교제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중요했고 초대교회도 중요했습니다. 먹는 것은 영적이며 먹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을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사입니다.
먹사. 저 먹사들. 그게 조롱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저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목사라고 쓸 때 그거 아시겠지만 자판에 보면 오와 어가 붙어 있습니다. 저도 쓰다 보면 목사 대신에 먹사를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 써놓고도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이다. 내가 먹사지. 부족해서 먹사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먹사여야 해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딴 것만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을 잘 먹도록 전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열심히 이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체면을 봐서라도 참 잘 드셔주십시오. 조금이라도 한 술이라도 좀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함을 얻고 채움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잘 먹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낮고 천한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지쳐 있을 때 꿀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꿀송이가 얼마나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양식이 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먹는 것의 연관성은 이미 기독교 안에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이제 12시고 슬슬 배가 고파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만 고파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굶주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다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허전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얻어서 막 잘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도 여전히 집에 들어가면 허전하고 굶주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실 때 주님의 말씀과 삶과 가르침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 비로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유에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시겠다, 일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농사꾼의 구유는 깨끗합니다. 일하지 않는 농사꾼의 마구간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런 가축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소를 왜 키우겠습니까? 그냥 같이 칠하게 놀려고요? 아닙니다. 일시키려고 키우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농사꾼에게 소와 말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구간은 깨끗하고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농사꾼들은 구유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전혀 괴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리낄 만한 마구간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직접 그곳에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유와 마구간은 정결법상으로 보면 여기는 거룩하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지 않은 곳에 오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곳에만 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마땅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거룩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구유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장소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거룩하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그 지저분한 곳이, 남들은 거리끼는 곳이, 거기가 바로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면 거기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정이 거룩해지고 일터가 거룩해지고 만남의 자리들이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래서 그 더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에 뭐 묻는 거를 거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팔 걷으시고 집으시는 분이시고 더러움에 동참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나중에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깨끗한 사람들, 정결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뭐 손을 씻었네 안 씻었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손 씻었네 안 씻었네 이걸로 시비 걸고, 안식일날 고쳤네 안 고쳤네 이걸로 시비 걸고, 늘 그들은 깨끗한 것만 찾았어요. 근데 그 깨끗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더러운 곳에 가시는 겁니다. 죄인들 만나시고, 남들이 더러워서 안 만나는 사람들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짐승처럼 구유에 머리를 집어넣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구유를 생각하면서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겠지만 이거를 요즘 말로 말하자면 no pain, no gain이에요. 더러워짐 없이 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깔끔한 것만 원하셨다면 절대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더러워짐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편안함이 아니라, 깨끗함이 아니라 일하심을, 그리고 더러워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유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가방 다 하나씩 들고 오셨죠? 뭘 들고 오셨습니까? 좋은 가방 들고 오셨습니까? 가방 내려놓으시고 구유를 안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진짜 내려놓고 가지 마시고요, 구유를 꼭 끌어안고 가십시오. 그 더러운 구유, 그 부족한 구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구유는 깨끗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짐승의 더러운 먹이통에 오셔서 일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거룩한 일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안 하면 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면 불편한 일들. 뭘 했습니까?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본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일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기길 원하면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 생기기 원치 않으면 결혼 안 하면 편합니다. 일 생기기 원치 않으시면 아이들 안 낳으면 편합니다. 저도 결혼도 해보고 애들 셋을 낳았는데 아우,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돕느라고 교회에 분란까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교회에 분란까지 생기는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손이 더러워져야 합니다.
욕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요. 분란이 생겨도 기도로 해결할 줄 알아야지 이 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유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분란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야, 이렇게 힘든데 우리 이거 구제사역 그만두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하는 방식은 단순히 구유를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일을 하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더러워지는 구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깨끗한 구유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길러낸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명성교회가 찬양대 안 하면 진짜 편할 겁니다. 네? 가운 정리 안 해도 되고, 악보 복사하느라고 헤매자, 일찍 나와서 다 정리하고 연습하고, 또 앉을 때마다 누가 어디 앉니? 나는 저기 왜 여기 앉니? 네. 이런 거 안 해도 편치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선교회가 바자회 하면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추운 날 하냐? 여선교회 회장은 하나님이에요? 날씨를 조절할 수 있어요? 왜 이러한 코트 갖다 놨냐? 왜 이러한 옷이냐? 왜 이 브랜드냐? 왜 우리 여선교회는 이거냐? 말이 나옵니다. 교구가 일을 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교회 부서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안 하는 것을 택합니다. 안 하면 편합니다. 안 하면 깔끔합니다. 남성교회도 없애고 여성교회도 없애고 찬양대도 없애고 예배도 없어요. 예배 안 하면 깔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크리스마스에 예배 안 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저도 좋고, 저도 설교 준비 또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본문은 몇 절밖에 없는데 설교는 맨날 해야 돼요. 성탄 설교를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제가 굉장히 억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느라 사람이 초췌해집니다. 초췌해져. 성탄절날 예배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우리끼리 일어나가지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헌금, 이런 항목 저런 항목, 우리는 깨끗한 교회, 깔끔한 교회, 헌금 그런 거 안 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없애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들까지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절대로 깔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깨끗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구유가 지저분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팔을 걷으시고 그 일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도 불평과 불만이 생겨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사건은 처음부터 멋진 사건이 아닙니다. 깔끔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칠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오해와 어려움을 산더미처럼 경험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더러운 구유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과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성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년을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이때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하면 구유를 깨끗하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일을 없애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당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목자들처럼 경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 구원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